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느냐,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구약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할 수 없는 존재다. 도저히 개과 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똑같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씩은 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 할 수 없는 개과 천선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이런 양으로 마땅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나는 조금 특별하고 너는 조금 어설프고 그렇게 보여집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사상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견해가 어떻든지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 인간과 인간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세가 들면 아이고 내가 이제 죽어야지. 저는 여러분 그게 빈말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른들을 경험을 했고 제 손으로 장례도 치루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은 말이지 결코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던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안동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7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어디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를 평생 하다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이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나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병든 분들을 향해서 소망도 심어주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하고 그랬어요. 천국에 누구든지 다 가야 되니까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 아들도 또 목사예요. 이분 아들도 목사이면서 의사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80쯤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아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산소 호흡기를 꽂으면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의식은 없어지는데 사는 거는 몇 년 더 살 수 있고요. 지금 산소 호흡기 안 꽂으면 아버지 오늘 저녁 내로 가신대요. 지금 정신이 요만큼 있으니까 만약에 아버지 산소 호흡기를 꽂아가지고 몇 년 더 연명을 하시려 그러면 지금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손을 안 잡으면 산소호흡기를 아버지 의지대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안 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건 빈말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극복해내는 게 또 그리스도인들인데, 목사든 장로든 모든 교인들도 자기 말하는 만큼 못 사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지가 설교한 만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죽는 존재고, 교인들은 지가 기도하는 것만큼 살다가 가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몸부림치다가 죽는 게 교인들이다. 그래서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종합해 보면 그래요. 목사는 지가 설교한 것만큼만 살면 됩니다. 뭐 솔직히 저도 10분의 1도 못 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기도는 거룩하게 하지만 그 거룩한 기도의 10분의 1만큼만 살아도 우린 잘 사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 자신들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초라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여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동들이 흔히 만들어 불던 갈대 필이에요. 우리 어릴 때 버드나무 필이 불듯이, 버드나무 필이 그거 불다가 많이 물어가지고 상하거나 하면 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또 그래 안 하거든요. 칼을 가져다가 상한 부분 또 잘라내고 또 그 앞에 또 이렇게 깎고 다듬어서 또 분단 말이에요. 갈대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 있는 목동들은 그 갈대필이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그거 꺾어졌다고 버리지 않아요. 문제 있다고 버리지 않아요. 또 수정을 하는 겁니다. 고치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풀을 붙이기도 하고 뭐 실로 감기도 하고 칼로 다듬어서 다시 필이, 소리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필이를 여전히 자기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한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심지가 다 타버렸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심지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 교체하면 되죠. 간단해요. 꺼버리고 새로 다른 걸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심지 우리가 꺼져간다고 함부로 버리진 않아요. 다시 조금 빼내고 많이 탄 부분들은 좀 칼로 조금 긁어내고 정리를 해서 다시 불을 붙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불이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그 심지를 끄거나 버리지 않으심처럼 목동들이 갈대 필이 그거 흔하디 흔한 것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신약은 그런 인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버려질 만한 존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한 음악가가 길거리를 가다가 노상 경매장을 들어갔습니다. 천막을 치고 각종 고물들을 경매를 붙이는데 바이올린을 하나 이렇게 들고 경매를 하는데 바이올린 자기가 봐도 너무 허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이렇게 좀 경매 받을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만 원 떨어지다가 한참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악가인데.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툴툴 털고 잠깐 조율을 해서 음악가가 연주를 했습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음악가가 연주하니까 그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겠어요? 우리 원미희 권사님 바이올린 소리처럼 예쁘겠죠. 그렇게 예쁘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도 사겠다 그러면서 바이올린 가격이 다시 살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아주 비싼 바이올린을 누가
모르고 버렸다든지 훔쳐서 판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구려였어요. 별로 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음악가의 손에 잡혀서 연주가 될 때 그 바이올린이 가졌던 본래의 음색이 드러나면서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진 듯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로 사람 모습을 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사람 존재인가?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들이 그 정도의 사람인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 나 같은 인생이 그래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다 그래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목사인 걸 알면 목사 대접을 해주고 장로인 것을 알면 장로 대접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접을 우리는 또 나름대로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를 만나죠. 이 마태라는 이름, 원래 레위라는 이름이었어요.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입니다. 왜 헬라식으로 이름 바꿨을까요? 취업 때문에 바꾼 거예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출세에 대한,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시고, 그러자 마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툴툴 털고 갑니다. 아마 그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말해주듯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선택한 유대인들의 최후의 직업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되는 순간에 이미 동족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었지만 아마 그것이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그가 두말하지 않고 나 이거 마저 좀 장부 정리 좀 마저 해놓고 받을 것 좀 받아가지고 좀 내 주머니 좀 채워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소리 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모르셔서 그렇게 부르신 것 결코 아니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과거를 일일이 다 묻지를 않습니다. 물어봐야 잘못 물으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는데, 근데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두말 않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와 비슷한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들도 함께 불러서 같이 밥상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상식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꺼려하던 직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저 예수라는 존재도 이제까지는 선생으로 랍비로 봤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저것도 똑같은 존재 아닌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뾰족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느냐? 이 말은 너희 선생도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뭘 따라다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니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니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을 고민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내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여기에는 오만이 들어있고 그 오만에는 반드시 편견이라는 게 사로잡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리고 나는 바르고, 그러나 상대는 모든 게 틀리고 옳지 않고 뭐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선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오만함이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비교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는 경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제대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과감하게 떨쳐내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진실이 담기기를 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눈으로 보이는 신앙에 집착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을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 형식 속에 본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예배가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에 치우치고 그저 시간 때우기 식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헌신,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이런 모든 진실함이 들어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 좀 깊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한번 이 모습을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종종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오만함은 내 속에 없는가? 다른 사람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건강한 자냐? 너는 정말 치료가 필요 없는 의로운 자, 완전한 자냐? 예수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과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올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할 것을, 그래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선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역시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각으로 그 다음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웃과의 삶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다면 그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면 마땅히 그도, 당신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과 긍휼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 사회 곳곳에 상처 입은 이들이 얼마나 많고 소외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게 설악중앙교회 종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이건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처를 위로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본 상태 그 범위 안에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도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도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고 자식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의 아픔도 있을 겁니다. 뭐 집집마다 돈을 재놓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픈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얼굴은 웃음이 피어나지만 그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내 경험한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 내 자신이 겸허한 모습을 띠고 새롭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라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나는 안 드러내고 네 것만 파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나도 드러내면서 너의 아픔도 내가 공감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진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증인으로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 세상의 구원을 향한 나의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 담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제는 그 변화의 은혜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그 이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과거의 낙인에 찍혀서 살아가요. 과거에 내 자신의 허물에 묻혀가지고 그것에 발목 잡혀서 도저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넘고 내 주변을 넘고 세계를 넘는 겁니다. 그런 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식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너도 잘 먹고 잘 살아.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를 다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나 한 사람 구원시키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인생의 낙을 풍성히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치료받을 게 없어요, 주님. 내 삶은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내 생각은 틀림이 없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만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누구보다도 찌들리고 위축되고 오만한 말 그대로 심령이 병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해서 주님의 치료를 우리가 구할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숨기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치료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못난 과거, 주님은 그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과거를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난 과거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구하십시오. 주의 치료의 손이 여러분의 과거를 만지시고 마음의 상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 속에 상처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도 마땅히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우리에게 내밀었던 그 손을 우리도 가서 그들에게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향한 변화의 선구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이 내 의지대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치료도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내 속에 채워진 예수님이 내 이웃에게, 내 이웃과 내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세상을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참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상처를 받고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던 죄인이 주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 안에는 가끔씩 오만함이 자리 잡고 편견과 정죄의 눈길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그런 시선으로 받아 서로 용서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여기에서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